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설문조사하게 되었는데 예상대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3위가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지위였습니다.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1위가 바로 돈이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돈과 그리고 지위와 그리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문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 조사 연구에 포함된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질문은 숨겨진 갈망이었습니다. 돈, 지위, 권력을 통하여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하나 더 붙게 된 것입니다. 내가 돈을 원한다고 했지만, 지위와 권력을 원한다고 했지만 그것을 통하여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 체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찾고 있는 갈망, 그 갈망은 혹시 변화가 아닌지요? 나도 변화되고 싶다. 아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변화될 수 있을까?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하여 이러한 숨겨진 갈망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깊은 갈망, 나도 과연 변화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그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에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알페오의 아들 누구입니까? 레위가 나오죠. 우리가 보통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참 낯설지만 절대로 낯설지 않은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원래 이름이 레위였죠.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 자, 이 레위 이름을 보실까요? 이 레위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보통 레위 지파 할 때 이 레위, 이 이름의 뜻은 연합입니다. 연합. 레위 지파를 쉽게 표현하자면 이 교역자,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레위,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연합, 또 섬기는 이웃들과의 연합, 이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세리로서 당시 민족의 배반자, 민족의 배신자로 그는 쓰임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직업 세리 때문이죠. 당시 세리는 죄인과 동의어로 취급받고 있었고 비도덕적 그리고 비율법적 사람으로서 법정에서 증인될 자격을 상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한센병자를 피하듯 이 동네에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왜 돌을 던질까? 한센병자가, 문둥병자가 우리 동네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늘 돌을 던져요. 저기 뒤에서. 근데 그 이유를 신학교에서 배웠는데요, 막대기로 때리면 그 막대기를 통하여 부정한 것이 옮을까 봐. 그러니까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떠났다, 나와 상관이 없다. 정말 비참하죠. 그런데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둥병자와 동의어로 취급받고 있었다, 기피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족의 변절자, 로마의 뒤에 서서 민족의 고열을 착취하는 로마의 주구와 증오와 멸시의 대상.
그래서 로마는 이 이스라엘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과 가버나움과 여리고에 이 세무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아주 이 고열을 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삭개오 아시죠? 우리는 보통 이 삭개오를 작은 사람, 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한 사람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삭개오는 당시 이 세계 예루살렘과 그리고 가버나움과 여리고 제일 큰 게 여리고였어요. 가장 이 발달된 도시. 이 여리고의 세무서장이 삭개오였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마태복음의 저자, 이 마태는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 이 가버나움에서 중간관리급으로 일하고 있었던 이 세무서의 중간관리였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 사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그리고 부모가 나를 향한 기대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늘 이것이 자기의 존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내 열등감이었어요. 나도 변화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요, 그를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에 원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가치, 돈이랍니다. 지위랍니다. 권력이랍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권력도 일종의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돈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런 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취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나를 향한 일종의 기대, 그 기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 이런 내가 과연 변화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마가복음 2장 16절을 보실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동네 사람들이 나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다. 이런 내가 과연 변화받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세상적 이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돈과 지위와 권력으로 살 수 없었던 행복의 문제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내가 과연 변화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자기 스스로의 해답은 결코 나는 변화받을 수 없다. 민족의 배신자로 찍혔습니다. 사회적으로 일종의 매장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내가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스스로의 해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이 변화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의 숨겨진 갈망, 왜 변화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동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일하고 있었던 이 가버나움, 그리고 자신이 일하고 있었던 이 세관, 그 앞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마도 마태는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아픈 사람도, 병든 자도 낫고, 인생에서 깊은 그 장애물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레위, 이 마태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나도 변화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나,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도 나는 나를 안다고, 나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아니지. 이런 내가 과연 변화받을 수 있다고? 아니지. 사람들은 나를 민족의 배신자, 고유를 빨고 있는 자,
나도 내가 생각하는데 떳떳하지 못하다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자, 아주 실감이 되는 거예요. 이 레위는 나는 정말 죄 속에 빠져 살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다. 근데 이런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정말 이런 내가 변화받을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자, 이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보시고가 중요합니다. 이 성경 원어에 보시면 이 헬라어의 에이다, 이 보시다가 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오늘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누군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를 내가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주의 의식하지 않고 부담되지 않게 내가 가서 보겠다.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누가 생각이 나서 이제 출근하시고 가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에이다가 이 말입니다. 그냥 우연히 가시다가 보신 게 아니고 아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고 확신하고 이해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 뭘 아셨는가? 마태가 거기서 자기의 존재의 변화에 대한 갈망,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거기 왔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다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지만 네가 지금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나에게 네가 물을 달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레위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이 여리고의 세무서장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무서장, 그러나 나도 변화받을 수 있을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보죠.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올라가서 제일 인상 깊은 부분은 마사다 언덕입니다. 마사다 언덕. 그냥 이 로마 군인이 올라오고 이 1000명의 이 마사다의 배수진을 친 그 군사들의 대치, 그냥 막 눈에 오고 가더라고요. 마사다가 엄청. 그 두 번째로 제가 인상 깊은 이 성지순례의 코스는 이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였습니다. 이 뽕나무가,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 무리가 저기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장,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데 그 뽕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철조망 비슷한 것에 둘러싸여 있어서. 근데 엄청 높더라고요. 제가 나도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 못 올라가겠다 할 만큼. 근데 올라가서 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근데 그 무리가 오는 것입니다, 내 앞으로, 이 삭개오 앞으로. 그리고 멈춰 서셔서 예수님께서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말에 삭개오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당신을 알지만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아냐고, 내 이름을 아냐? 내 이름을 아시며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그냥 모든 것이 깨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레위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보시고 레위야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따른 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이 존재 깊은 곳에 고민과 걱정과, 그리고 여러분, 사실 남들이 누가 내 고민을 알겠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데 에이다, 모든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한번 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이 마태가 변화받게 되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니라. 자, 이 세리 레위는 즉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데 여기에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한다. 내 인생의 주님을 만나 진정한 내 인생의 가치의 변화죠. 가치의 변화. 주님을 만나 내 인생의 가치가 변화받고, 두 번째로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의 회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내 남은 삶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응답, 감사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료 세리입니다. 동료 세리들에게,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내 남은 평생의 미션. 네 번째로 그의 환경을 이제 이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이별하고, 그리고 사치와 부의 길을 버리고 가난의 길을 택했으며, 죄인의 길을 버리고 사도의 길을 택했으며, 이제 세리 레위가 아니라 사도 마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보셨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세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문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마태복음의 저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열면 만날 수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로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죄인으로 보고 증오하고 멸시하는 세리를 여러분 세리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로 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되었다. 여러분, 레위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레위가, 마태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레위와 마태를 만나고 싶어 하신, 오늘 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내 고민을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내 고민을 풀어주기를 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원하는,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면,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여사라고 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평생 씨름하며 또 호스피스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시킨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여사의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올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여사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쓰게 되고, 이제 출판회를 가지게 되고 사인회를 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많이 든 이제 부인이시고 너무 힘들어서 이 사인회를 빨리 끝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있어도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빨리 종료하고 이제 여자 화장실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제 피신을 하고 이제 이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문을 열고 이제 칸막이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앉은 것입니다. 한숨을 후 쉬는 거죠. 아우 힘들다 오늘. 근데 갑자기 밑에서 손이 하나 뚝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책으로 사인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여사가 그때의 그 기분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불쾌했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 보십시오. 나도 지금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개인 그 용물을 보는 공간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는데 손이 들어와서 사인해 주세요. 너무 불쾌한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무례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냥 이렇게 화가 나서 그냥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을까요?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웃고 있는 한 수녀가 있더랍니다. 수녀. 뭐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수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오늘 사인회에 사인 받으러 왔는데 자기가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여사를 좋아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 수녀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시한부의 인생을 살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퀴블러 여사의 책을 보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희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마지막 친구에게 자기의 유언처럼 그 오셨는데 내가 못 가니까 수녀 친구 네가 가서 좀 받아오라고. 그래서 친구의 마지막 유언과 친구의 부탁을 받고 오늘 이 사인회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끝나버린 겁니다. 갑자기 끝나버린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지?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받고 내가 여기 왔는데 이거 못 받아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수녀님이 실망하고 화장실에 들어와가지고 손을 씻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엘리자베스 퀴블러 여사가 내가 지금 실망하고 그렇게 있었던 그 화장실로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 개인 공간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 수녀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참 은혜구나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엘리자베스 퀴블러 여사에게 하는데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여사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에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과 소원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 속에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고민이 있고 갈망이 있고 내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무엇보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한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내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이름을 먼저 부르며 다가오셔서 내 모든 삶의 정황과 아픔과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도우심을 구하시고 나를 먼저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는 부분,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과 함께 오늘도 새롭게 시작한 24년도, 오늘도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가정과 내 남은 모든 삶을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겨울을 보내는 매일의 봄과 가까워지는 하루임을 믿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 많은 성령의 은혜로 뜨겁게 하시자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보다 앞서 나의 길을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을 먼저 가시며 안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을 마치 나 혼자 가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나의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의 영혼이 무너진 탓이지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며 제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변할 뿐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루를 시작하오니 나의 흔들리는 마음과 달리 언제나 변함없이 미련하리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힘을 냅니다. 이 사랑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선포하고 힘입는 하루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